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요, 한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부림으로 인하여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흉기난동을 일으키겠다고 예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안이 가중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한 번도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펴본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해를 구할 때에 그 이해가 받아들여진 일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분당 서현역 앞에서 나타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패배의식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냐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칼부림을 하게 될 때에 시민들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자신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꽤나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것이 관심이 되고 또 영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안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워져야 돼요. 높아지고 높아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 여인들이 그들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여인들이 했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왕 아니에요. 모든 존귀와 위엄과 추앙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자기가 좀 낮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요, 겁도 없이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불쾌했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불쾌하며 분노하였더라.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심히 분노하였더라. 이 분노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불쾌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 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자리를 뺏길까? 혹시 왕이니까 독살당하지 않을까? 누가 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항상 이 왕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모든
왕에게 바치는 그 음식 가운데 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쟁탈을 하는 것이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동시에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분노의 마음이었어요. 열등감을 토한 분노의 마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의에 항거해서 정의의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내가 남들과 비교당할 때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분노의 결과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비교하는 열등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노래하였던 그 노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사울은요, 비교급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인들의 그 노래는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둘 다 크다, 둘 다 잘했어. 너무나 그 기쁜 나머지 감격의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듣기에는 마치 비교하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냥 막연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블레셋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돌아온 지금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 지금 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군데 목동 출신인 다윗과 비교를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양쪽 다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왕자에 앉아 계신 이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이라는 말이 쓰였고 만만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겁니다. 절대로 어떤 비교의 대상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비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자기 안에서 찾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 밖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윗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런 무례한 여인들 같으니라고. 이제 왕의 자리에까지 위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는 왕의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연히 대우받아야 하고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왕이었어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는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게 되면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자기가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 그 돈 때문에 갑질의 사건이 나타나죠. 돈의 능력, 그 힘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종종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울이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울은 영원히 추앙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추앙을 받고 사울이 쇠락의 길로 가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이 사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될 줄 알았는데 10번이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뭐 책에서나 성경책에서나 항상 우리는 어떤 이야기만 기억한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셨던 채찍에 불과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시청각 자료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말죄였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손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준이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등감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예요. 그렇다면 목동 출신인 갑자기 나타난 이 다윗보다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다윗이 영광을 받아요. 그도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충성했었던, 아들이기 전에, 왕자이기 전에 충성하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추앙을 받으니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났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해요. 아프잖아요. 치료해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뭔가 뒷골이 땡긴다라고 하면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CT, MRI 다 찍어야 돼요. 그게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난 믿음의 지체들이라면
내 이웃의, 내 형제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제대로 봤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그림이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인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비전과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똑같이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위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우연히 그랬겠지,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더 박수 쳐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사실 그 이전에 먼저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노라.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관심과 주목을 받다가 그 모든 관심과 주목이 예수님께로 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은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일을 하든 누가 추앙을 받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누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누가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유독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가장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일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면 그 사실도 내 일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는요, 공격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근데 공격 포인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골을 넣은 사람과 골을 넣기 위해서 도운 어시스트 한 사람, 도운 사람. 이 두 명이 공격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골을 넣은 사람이 여러분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인터뷰도 하죠. 근데 어시스트 한 사람은요, 사실 영광을 받지 못해요. 카메라를 받는 횟수도 적고요,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또한 공격 포인트를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것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를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면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자입니다. 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중고등부 수련회의 첫 번째 그 사회자의 멘트가 뭐였냐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기뻐 뛰며 춤추며 외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못하고 돌아봤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 그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땠냐 물어보니까 나쁘지 않던데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쁘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은요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 좋았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저들이 막 손들고 침 튀기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지만 야 많이 열렸구나, 너무 좋았구나, 은혜 받았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예배 가운데 챙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누가 볼까? 누가 나쁘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과 아무리 나와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부인과의,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그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보게 되면요 하객 중에 민폐 화객이 있어요. 결혼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있는 여성분들, 신랑보다 더 멋있게 하고 가는 남성분들, 그게 민폐 화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화려함으로 그 예식장에 참여하겠지만 그 화려함은 뒤로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온통 그 생각이 사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친구라면 자기가 쇠할 때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자기가 쇠할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쇠하면서도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그러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좋은 친구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쇠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쇠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쇠할 때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쇠함을 기뻐하는 사람, 그 쇠함의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진정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기뻐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의 마음 또한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왕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앞장서서 일을 하다가 후미로 밀려본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후미에 몰려서 낙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김여정이 김정은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김주혜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저 후미에 몰려서 카메라 앵글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궁금해졌어요. 앞장서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후미로 밀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선교단에서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한 일주일간 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자꾸만 가슴을 치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도 바라보고 함께 참여하는 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를 축복하고 중보한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모아졌던 관심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요 더욱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나 보이는 것이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요. 나보다 남이 더 잘나 보이는 것만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 그래 나도 당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나보다 지롭지 못해, 비교하면서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마음도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만큼 나도 누리고 있어요. 이 마음은 온전할까요? 이 마음 또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으면 넉넉하게 주신 그 삶의 형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울이 아무리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손에 항상 들려졌던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연장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의 부채였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어요. 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요, 사울과 다윗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기 침실이에요.
침실에 누워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려진 줄 아세요? 창이 들려진 거예요. 창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함께하겠습니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도, 전쟁터가 아닌데 자기 집안에 있으면서도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부족함을 느꼈어요. 누가 나의 자리를 뺏어갈까 봐 늘 걱정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 창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창 아닙니까? 그 창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남을 살리는 수금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수금을 탔을 때 여러분, 그 손길은 사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되시겠습니까? 열등감으로 가득한 창을 쥐인 사울의 손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수금을 쥐인 다윗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수금을 쥔 다윗의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위축되기보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12절, 15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나중에는요 더욱 두려워했대요.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신분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무기로 보나.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다라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